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이곳에 와서 제일 감동받은 게 첫 번째로 감동받은 것은 그 싱어롱. 두 분이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름답게 하는지 제 마음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우리 기타 반주하시는 목사님도 너무 열정적으로 부르시고 또 사모님도 너무 아름다운 고운 목소리로 부르시는데 와, 우리 유배프도 이런 분이 있구나. 어, 그리고 지금 방금 네 분의 사모님들, 그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가, 단박에 들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의 명태네도 있고, 하여튼, 저 음악이 찬양이 뛰어난 곳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 아남의 김모세 목자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잊지 않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귀하신 대학로 목사님들, 형제자매님들 새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이 새해 첫 예배죠? 네, 초청받아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2024년이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편으로는 기대와 소망을 많이 가져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금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을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목자님들,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사랑을 굳게 믿고 한 해 모든 것에 도전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절 말씀은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여기에다가 복 있는 자는 이거를 붙여서 오직 이렇게 해봅시다. 자, 시작.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주님의 저희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저희들에게 새 방향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자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지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4년 새해를 맞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거 뭐 한마디로 말해서 복 받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새해 첫 인사는 예외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상대가 새해 복 정말 많이 받기를 원해서 여기다 또 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뭐 요즘이 아니라 또 많이들 그러는 것 같아요. 동해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여 하면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또 외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이것도 한 번만 하면은 성이 안 찬지 주여 삼창을 해요.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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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몸을 이렇게 한번 떨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좀 속이 후련해지고 금년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생각인지 믿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들 소리 지르면서 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오늘 말씀에서 나온 대로 그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1편 그 첫머리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영어로 보니까 Blessed is the one who 해서 이러이러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을 때나 죄를 범할 때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또 그 누구에라도 차별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대축복의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자 하실까요? 오늘 이것을 배워서 아주 우리가 확실하게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자, 시작. 자기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첫째, 이 복을 받을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서로 모여서 꾀를 내서 악을 도모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교묘하게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법이라도 하여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당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또 자기가 무슨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저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멀쩡한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자, 죄인의 길에 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죄를 마구 짓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살인의 죄, 정욕, 도둑질, 사기, 거짓 증거의 죄,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 주로 십계명의 말씀을 범하는 죄들이죠. 또 자기 분수를 모르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오만하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이런 악인들의 특징은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심판의 경고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지 뜻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이다.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면서 이내 멸망할 일이다. 그래서 의인은 거기에 아무리 큰 명예와 부와 세상 권력, 자랑이 따라온다 해도 이런 데에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1절을 보면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않습니다 하는 이 말대로 이들은 유혹이 올 때 그거 아니지, 안 되지, 내가 왜 그런 자리에 앉아 이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물리쳐 돌아섭니다. 자, 그러면은 의인들은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고 악인들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점이 악인들을 멀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율법 그러면 이건 영어로 law, 곧 법입니다. 법이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딱딱하게 여겨지고 뭔가 얽매이는 것 같아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법을 억지로라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 고시준비생이나
뭐 로스쿨 학생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에는 정신이 담겨 있죠. 그래서 법이 어떤 사상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뭐 공산주의 국가도 되고 민주주의 국가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법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특징을 잘 알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은 첫째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 되신 하나님이 만드셨고 진리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이 진리를 빼앗아가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마음이 우둔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에 진리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리고 그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사랑과 공의를 담아서 일정한 원칙을 세우셔서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에는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이 율법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 타락된 세상 속에 진리를 반듯하게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의 규범과 지혜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라. 우리에게 진리의 율례를 주시고 거짓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 둘째로 여기에는 우리 인생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에게 전해진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 것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면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죄로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희생과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와 같이 도와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 여기도 다 나타나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그가 찔림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떤 죄인이라도 이 말씀을 믿어 영접하면은 심령의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도
율법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된 것을 깨닫고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 나갈 때 거기에서 구원의 기쁨, 또 하늘의 위로를 덧입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셋째로 이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배우며 성장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필요한 지식을 담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성령으로 감동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집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읽고 들으니 자연히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무너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서 후서 3장 16, 17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모든 성경은 시작. 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날로 타락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서 성장케 하는 책이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세상 도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체질에 딱 맞는 정말 소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2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말씀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진리를, 구원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니 이 율법이야말로 그대로 지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이것을 알고 바로 이거야 하면서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이 묵상한다는 이 말이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죠. 이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물론이거니와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원어를 보면은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읽은 말씀 또 읽고 그리고 또 읽어가면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꾸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한 번 읽는 것보다 자꾸 조그만 목소리로 읊조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 옵니다. 또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 자기 귀에도 들리죠. 그래서 이 읊조리는 것을 어쿠스틱 리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듣고 읽으면서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 꺾고 설득시킵니다. 또한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주의 율법을 읊조리기를 되풀이할 때 우리는 자연히 그 말씀을 외우게 됩니다. 외운 말씀은 경고에 박힌 목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장막을 칠 때 사면에 줄을 당겨서 땅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못이 아주 견고하게 박히면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장막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묵상하고 깨닫고 외우게 된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 이런 견고히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 환난이나 고난을 겪더라도 이것을 너끈히 이기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깊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이런 말이 좀 맞을까 모르겠지만 보물 창고세요. 이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캐어내어서 자기 것으로 하면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진무진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뜻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주의 율법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막 깊이 헤엄쳐 들어가듯이 막 들어가면서 온갖 귀한 것을 다 꺼내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복된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3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자 시작. 다르지? 네. 나무가 사람이라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항상 충분한 물을 공급받으며 충만함을 받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늘 푸르고 싱싱합니다. 생명력에 충만해서 나무가 가진 가능성이 그대로 다 살아납니다. 이 나무는 아무 일에도 막힐 게 없습니다. 쫙 자라면서 가지를 사방으로 쫙 뻗어가고 하늘 높이 쫙 자라납니다. 가뭄이 오고 폭풍이 불어도 이미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어떤 환난의 때도 잘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는 다 잘 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복되고 아름답고 때마다 열매를 맺는 이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또 학력이 좋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런 것을 추구하고 거기서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 말씀에 심겨진 삶, 이런 삶을 살 때 복되고 만사가 형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죠. 거기 생명의 강, 은혜의 강이 도도하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직접 흘려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다 이겨내고 마침내 형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는 잠시 시련은 있어도 실패도 없고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내 더 큰 축복을 위한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능력 속에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붙들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책 시편 첫 번째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4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자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겨라는 것은 알곡 타작 마당에 남은 껍질을 말하죠. 요즘 세대들이 겨가 뭔지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 어릴 때 저 시골에 좀 있었는데 추수할 때 보면은 막 타작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바람이 휙 불면은 겨가 휙 날아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참 이 겨라는 존재는 정말 얼마나 가벼운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립니다. 악인들이 모여서 악을 꾀하고 교만하게 소리치지만 잠시 후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훅 불어오면은 그들은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마치 바람에 겨가 날아가 사라져 버리듯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라질 때 아무도 동동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악인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 존재입니까? 허무에 더해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이 어떻게 알곡과 같은 의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차단시켜버리고 너희는 가 그러면서 쫓아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평생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자기 인생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깊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죄와 싸우면서 내가 준 말씀을 지키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 자, 고생 많았다. 나는 너희를 기뻐한다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무릇, 자 해볼까요? 시작. 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룩한 독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라틴어로 렉지오 디비나 이런 건데요. 영어로 말하면 디바인 리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에 힘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고 들려주고 가르쳤을 때 그들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학자 에스라가 그 백성들 앞에서 주의 율례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 들려주었을 때 그들 모두가 말씀에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고 말씀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이 눈물이 빗물이 눈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울면서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였습니다. 성경의 시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 편집되었다고 하는데 그 첫머리에 시편 1편이 그 첫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처음부터 렉지오 디비나 거룩한 책을 읽자, 성경을 읽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나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교훈이 담겨있는 한마디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망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해 버렸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는 다시 주의 율법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붙들고 쫙 묵상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난 날에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와 죄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고 들려주셨습니다. 들에서, 해변에서, 혹은 집에서,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쿰랑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들은 양피지에 기록된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고 듣고 하면서 세상을 멀리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읽었던 양피지 이 율법의 책이 사해동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사해사본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부 오리게네스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 안에 현존하신다 하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돕는 부수적인 도구가 아니라 근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크리소스토무스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편지인데 실로 향기나는 식물이요 흘러넘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성 베네딕투스가 이 렉치오 디비나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그는 게으름은 영혼의 적이다 하면서 노동과 함께 거룩한 독서 시간을 수도원 공동생활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수도사들이 다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필사하고 경청하고 암기하고 이 공부한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 이것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빛, 주님의 소리, 삶의 올바른 규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또 청교도 목사였던 리차드 백스터 등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 읽기와 묵상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시대의 종교개혁과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찌빙글리 잘 알죠? 이 사람은 로마서를 헬라어로 다 외웠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양피지에 기록되어서 이거 너무나 귀해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또 그런 만큼 일반 성도들은 읽고자 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달된 인쇄술을 인하여서 성경이 보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렉지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빼어난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나와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사경회를 했는데 이때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한 달간 계속되는 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을 쌀을 머리에 이고 평양에 있는 그 교회로 모여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밥 먹어가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에 이런 거 있나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하려고 쌀가마를 머리에 이고 그 멀고 먼 길을 오는 거. 거룩한 독서, 성경 읽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책을 먹으라 하는 책을 내었습니다. 이 책 제목은 에스겔서 3장 3절의 기초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초해서 보라면 우리는 대학생 렉티오 디비나 선교회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한 주도 빠짐없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공부의 특징이 있죠. 우리는 그때 상황을 따라서 성경에서 이 말씀 저 말씀 골라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배웠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야 돼요. 중간에 그만두면 왜 그만두느냐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물어보죠. 응? 그리고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순서 그대로 다 공부합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은 여러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의 말씀이 나올 때는 강단에서 단호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듣고,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믿으십시오 하고 단호하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긍휼의 이야기, 병을 고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예수님이 나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 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세계 선교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 다 공부합니다. 사람이 이 말씀을 좋아하든 말든 내 상황이 오늘 어떻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쫙 전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밀고 나갑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어디서는 어떤 목사님이 회개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전하지 마시라고.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라고. 그래야 사람이 온다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회개의 말씀이면 회개의 말씀을, 그리고 믿음 말씀, 긍휼의 말씀, 세계 선교의 말씀 그대로 다 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라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독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익숙하고 믿음과 성금의 삶, 목자의 삶, 선교사의 비전이 우리 각자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누가 선교사 나간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우리 선교사로 나가요 그러지만 우리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경 공부의 힘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말씀을 1:1로 하고 암송대회도 하죠. 또 소감을 쓰면서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을 읽는 것이 디바인 리딩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소감 쓰는 것은요, 디바인 라이팅입니다. 우리는 소감을 쓰면서 말씀을 파고 들어가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동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못이 박히듯 견고하게 팍 박혀버려요. 이것이야말로 주의 율법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또 읊조리면서 말씀을 암기해 마음에 새기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쓴 소감을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발표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눕니다. 발표할 때 어때요? 써서 은혜를 받을 때보다 이 말씀의 은혜가 2배, 3배나 더 강해지죠. 쓸 때는 눈물이 안 흘러는데 발표할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하고, 그러면은 듣는 사람도 같이 울고 말씀을 다 심령에 받아 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이 디바인 라이팅, 거룩한 이 글쓰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 목자들이 나오고 일생 헌신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감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는데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런데 이것은 참 차원 높은 글쓰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갔다 와서 피곤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학교 수업 공부하느라고 되게 많은 시간을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도 내일 소감 발표 모임이 있어서 피곤한 몸을 책상 앞에 똑바로 탁 세우고 이 소감을 쓰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것만큼 홀리한 그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가 말씀은 피곤해요. 너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때도 몸을 똑바로 세우고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생각하며 쓰는 것.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성함을 열심히 쓰면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에 익숙합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새해에도 주변으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들어오고 그래서 근심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만 분수에 지나쳐서 교만해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에 아주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룩한 독서에 힘쓸 때, 성경 읽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기뻐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더하셔서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로 센터 시내가에 은혜의 강이 풍성히 흐를 때 각 사람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이런 대학로에 하나님이 학생양들을 많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부흥은 피싱 열심히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부흥이 중요해요. 그리고 센터가 학교 담장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이 대학로 센터에 바글바글 될 때 거기서 생명수 시냇물이 아주 힘차게 흐르면서 많은 영혼들을 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새해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 읽기 힘쓰고자 합니다. 특별히 NIV 영어 성경으로 로마서 20번, 누가복음 20번, 시편 20번 듣고자 계획하고 있고 하고 있고 하여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편 NIV 영어 노트를 편집을 했는데 저 이거 이제 아남센터 동역자들과 한번 시간을 정해서 매주 자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한번 읽고 공부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이것저것 많겠지만 이 아남센터가 하나님 말씀에 풍성해지는 것이고 각 사람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이루려면 내 안에 게으름과 안일함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가? 아니면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무엇을 꺼내와야 하는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 높이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이 엄동선안의 땅속을 파면 얼마나 파고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율법, 그것을 곁에 두고 하늘을 올라가고 땅 팔 필요 없습니다. 곁에 두고 실제 읽고 또 읽고 읊조리면서 암석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제가 매일 암송하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기는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전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이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쏟아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다 함께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해봅시다. 자, 시작.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시작.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 구원의 말씀이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를 향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또 저희를 위해서 나눠주고자 하시는 보물을 저희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속에 들어가서 귀한 것들을 캐내는 축복을 얻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학내에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게 하시고 이것으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균관 대학생 등 젊은 대학생들을 많이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